자, 우리가 지난 학기서부터 계속 이렇게 공부를 했어요. 대표적으로 우리 장로교라면은 이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서 대요리 소요리는 장로교인이라면은 이것은 또 장로교 사역자고 목사라면은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서 대요리 소요리 문답서는 다 공부를 하고 알고 있어야 돼요. 근데 이번에 대부분 우리 교계는 9월 달에 다 총회를 하거든요. 그래서 합동하면은 우리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교단이잖아요. 그래서 그 교단 중심으로 장로교는 대부분 모든 헌법이나 어떤 행정적인 거나 장로교 어떤 이런 소율이나 웨스터민스터 교리, 신앙고백서 이런 것을 같은 신앙고백적인 믿음을 가지고서 같이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 총회에서 나온 부분이 이제 이게 우리가 1600몇 년도지? 그때 학자들을 통해서 5년 6개월 동안 또 모여가지고 기도하면서 이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서 대요리 소요리가 이렇게 세워지고 만들어졌는데 오늘날에 와서는 그 총회에서 합동교단이라는 총회에서도 이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서를 시대가 바뀌었으니까는 시대에 맞게끔 몇 개를 다 뜯어 고쳐야 된다. 불필요 없으니까. 뭐 그래서 지금 아주 교계가 시끌시끌한 그런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천주교가 저희 예전에 집 근처에 천주교가 있어서 그 사람들 늘 평일날에도 이렇게 천주교회를 갑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 물어보면은 공부하는 게 자기 천주교에 대한 신조를 공부하러 그렇게 맨날 모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업처나 뭐 이렇게 여러 명의 직원을 데리고 있는데도 그 가정에 있으면 가정에 가훈이 있듯이 그 회사에 신조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회사는 어떠한 근면과 성실과 어떤 신조를 가지고 정말 거짓 없이 이렇게 한다는 어떤 자기네만의 그런 신조가 있거든. 우리 기독교도 특히 우리 장로교도 분명하게 우리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서 선배들을 통해서 그리고 사도신경과 등등 이걸 통해 가지고 이런 신앙 고백서를 통해서 많은 오늘날 신천지 같은 이만희 같은 이런 사람들을 배쳐가고 이단을 그래서 분명한 자기 신조와 하나님이 누군가 이런 걸 분명하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오늘날에 와서는 이게 이제 많이 변형되고 바뀌어지는 시대에 따라 바뀌어져야 된다. 그러니까 동성애도 맨날 구시대적인 걸로 하지 말고 시대가 그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받아들여야 된다. 그런 것처럼 이러한 것들도 시대가 요구하니까 성경도 변화되고 바뀌어야 된다. 이런 논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우리 교계하고 현 정부하고 합의를 봐가지고 300명 이상 자리는 50명으로 또 200명 미만은 20명으로 이렇게 합의를 봤다는데 정통 우리 그래도 교단이다 목사들이다 이런 사람들하고 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NCCK라고 자유주의 신학자들 동성애나 또 차별금지법이나 뭐 이러한 공산주의나 이런 사상을 추구하는 그러한 사람하고 대화를 해가지고 합의를 본 거예요. 전체 교회라 합의를 본 게 아니라. 그래서 몇몇 교회들 큰 교회들 중심으로 이번 주에서부터는 그냥 전체 다 대면 예배 드릴 거다 이렇게 막대응을 하는 그런 입장이 됐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정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이 바른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는 이런 신조와 교리가 없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이 다 틀립니다. 다른 신앙 고백이 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 얘기 들어보면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고 예수님은 이러한 분이고 성령님은 이러한 분이고 이게 기준이 없는 거야. 근데 우리 장로교회는 분명히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16세기에 분명히 우리 장로교 교리에 대해서 교훈 바른 교훈을 가질 수 있는 이런 자료가 있는데 이것을 떠나서 강단에서 다른 것을 자꾸 고백을 하고 다른 것을 우리가 공부를 하고 하려고 하다 보니까는 무분별하게 이렇게 되는 것을 많이 봐요. 그래서 우리 장로교라고 하면서도 실제로 이것을 가르치고 공부 안 하는 교회들이나 신학교들이 실제로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에 와서는 웨스터민스터 이 단어 자체도 익숙하지 못하니까 새로운 건 줄 알고 있고 우리 장로교는요 예정론이에요. 칼빈주의, 개혁주의라고도 하고요. 예정론이 교회에서 신학교에서 전파가 안 되니까요 오늘날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예정론을 가르치면은 생소한 말을 하니까 요즘은 만인 구원선이나 신의 협력설이라고 해서 아니면 예지 예정론 이중 예정론을 많이 강조를 하는 거죠. 이미 우리 김영희 목사님이 오늘날 이렇게 보니까 신앙도 잘하고 믿음도 좋을 것 같으니까 그걸 예지 미리 보고선 하나님이 착한 구원받을 모습이 있겠구나 해서 구원해줬다는 게 예지 예정론이거든요. 근데 우리 장로교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먼저 영원 전에 예정을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어떤 믿음이 앞으로 참차 좋을 거 나쁠 거 그걸 보고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예요. 무조건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죠. 근데 이것이 오늘날 교회나 신학교에서 전파가 안 되니까 그 예정론에 대한 걸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다 눈이 땡그레져 가지고 저 목사가 무슨 말을 하는가 처음 들어보는 단어거든. 근데 아마들 장로교 임참순 목사님이 장로교를 오래 다니셨다는 걸 내가 들은 것 같아요. 그러면 아마 거기 젊었을 때 어릴 때부터 다녔으면 아마 이런 교리나 신조 공부가 어렸을 때 아마 많이 했을 거예요. 왜? 우리나라에 120년 전에 선교사들이 들어오면서요 그들이 대부분 다 청교도 신학을 가진 분들이에요. 예정론 신학을 가진 분들이에요. 이 웨스터민스터 대요리 소요리를 가진 신앙을 가진 분들이서 그때 당시는 이러한 것들을 다 철저하게 교회들이 공부해서 믿음에 대한 학증이 딱 정해졌어요. 구원관도 분명하게 딱 정해졌어요. 근데 이러한 것들이 공부가 안 되니까 구원관도 그냥 내가 오늘날 하나님한테 불순종한 모습도 있고 철기 부리고 부정부패한 것들도 있으면 이게 학정이 구원론에 대한 분명한 게 교류와 체계와 몸이 안 돼 있다면 이게 흔들리다 보니까는 왔다 갔다 해버리는 거야. 내 신앙적인 상태에 대해서. 아니에요. 그래서 최근에는 우리 대한민국에서 자살 사건이 하도 많다 보니까 특히 장로님들, 권사님들, 목사님들이 평신도보다 하도 많으니까는 이게 신학자들끼리 논쟁이 붙어버렸어요. 그래서 자살, 일반적으로 저도 얼마 전까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자살하면 구원 못 받는다. 이 기준인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에 있어서는 우리의 행위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과 내가 하나 되면서 그러면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믿음이라는 것이 더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지고 믿어지면서 그게 확신이 되거든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어떤 우리가 좀 몸이 연약하고 나약해지다 보면은 그걸 선택을 할 수뿐이 없는 상황이 경험이 오기도 해요. 내가 몸이 아파가지고 식물인간 같이 평생 누워 있어야 되는 어떤 상황 이럴 때
그걸 포기한다든지 자살을 선택하든지 이런 경우들이 또 있어요. 근데 그것을 우리는 자살은 지옥이다 이렇게도 보편적으로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지. 구원에 있어서는 우리의 행위하고는 관계가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비록 내 생명을 죽였지만서도 그거하고는 구원하고 내 행위하고,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떠한 악한 일을 하고 더러운 일을 해도 구원하고는 그건 관계없다는 거죠. 내 삶 속에서 범죄를 한 것은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심은 대로의 거기에 대해서는 결과에 책임이 있는 것 뿐이지 구원하고는 관계가 없다는 거지. 그래서 그런 논쟁도 있고, 예전에 이제 이종동 목사님이라고 저기 양평에 그분이 원래 다니던 그 양평에 큰 통합에 있는 교단에 거기 수석장로인가 그랬어요. 이종동 목사님이. 어느 날 그 교회의 수석장로가 가장 나이가 많은 사람이 젊은 여자 어떻게 해서 추행을 해가지고 이게 시골이니까 또 소문이 번져가지고 자살을 선택을 했다는 거야. 그런 얘기를 이렇게 하면서 나한테 물어보는 거지. 이제 그때 전도사 시절 때, 목사님 이렇게 자살을 했는데 예배를 드려달라는데 자기한테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러니까 나는 그때 자살한 거는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건 아니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분이 나한테 반문을 하더라고. 그래도 우리가 예배 누구한테 드려요? 그 죽은 사람한테 드리는 건 아니잖아요. 그 가족들에게 복음을 다시 전파하면서 하나님한테 드리는 거잖아요.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게 맞구나. 그런 부분으로 구원에 있어서는 우리하고 다만 우리가 구원받음으로써 우리가 성화를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을 따라서 정말 그렇게 의와 진리로 이렇게 자꾸 성장하고 거듭나기를 하는 거지만, 저도 구원에 있어서는 전폭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살펴보겠습니다. 이거는 한번 이것도 필요해요. 제가 이렇게 보면은 우리 총회 이름이 뭔지를 모르는 분들도 많아요. 우리 총회가 뭐예요? 이거는 변치 않는 거예요. 합동보수. 근데 우리 교계에 우리랑 같은 이 합동보수가 우리가 도봉동에 있을 때 그 도봉동 우리 신학교 그쪽에 가기 전에도 길가에 큰 데 보면은 4층인가 있어요. 거기도 합동보수가 있어요. 그리고 저기 망원동 쪽에도 합동보수가 오래된 데가 있고, 한 대표적으로 합동보수가 오래된 게 한 4개인가 5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여러분들 참고로 하시고, 합동보수 어디 누군가 물어보고 하면 우리는 기름동 쪽에 이번에 졸업을 하면 우리가 학부 같은 경우 기준으로 한 35회인가 36회인가 아마 그 정도 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얘기를 하시면 될 거예요. 이거 주소는 옛날 거니까 생각 없이. 이게 우리 신학교 이거는 만든 마크예요. 여기는 우리 총회 이거 마크고, 여기는 이제 한기총 우리가 연합 기관이에요. 그래도 이런 기관 단체가 교계에 몇 개가 돼요. 대표적으로 한기총, 그리고 한국 기독교 장로회 총연합회라는 거, 그리고 한교연이라는 거, 한국교회연합체라는 거, 그리고 최근에 된 이제 한교총 해가지고 있는데, 그들이 예전에는 한기총에 다 하나로 있었어요. 근데 막 WCC도 만들어내고 뭘 만들어내고 하려다 보니까 한기총 안에서는 보수거든요. 그래도 한기총은 신앙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그게 어려우니까 깨고 해가지고 한교연이라는 걸 만들고, 지금은 이제 서로 한교총이라는데 감리교, 순복음교, 지금 얘기한 기장, 기독교 장로교, 거의 자유주의 신앙이잖아요. 그 사람들 또 조금 전에 얘기한 합동 다 섞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과 신학에 정체성이 없는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거대한 기관 단체를 이렇게 만들게 돼요. 그러니까 어떤 정체성이 아예 없는 그런 상황이지. 그러다 보니까는 그래도 바른 신앙 고백과 바른 그래도 제가 볼 땐 신앙과 신학에 대한 정체성을 가진 것은 그래도 조금 시끌시끌하지만 이 한기총이 그나마 그래도 그거를 가지고 있어요. WCC 한 13년 전에 2013년 그때 했을 때도 반대를 공개적으로 한 단체는 이 한기총 외에는 없어요. 큰 교단들도 공개적으로 한데 합동 외에는 없어요. 그리고 합동 그것도 자기네 교단 안에서만 소리쳤지 밖에까지 나와서 큰 교단들이 한 사람들은 아예 없어요. 한기총에서도 우리 총회 중심으로 일이 시작됐어요. 그거 여러분들 생각하시고 큰 긍지를 가지세요. 저들은 안 했어요. 우리 그때 홍재철 목사가 어떤 일들을 이렇게 만들어 갔을 때 그냥 그때 제가 한기총 총무 보면서 총무들 중심으로 해서 끝까지 이건 우리가 해내야 된다 해가지고 반대, WCC 반대에 대한 그 일들을 이렇게 추진하고 했어요. 그래서 일단 상식으로 좀 알자고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는 그 3장이죠. 예정론에 대해서 하나님의 예정론에서 이렇게 살펴봤고 오늘서부터 이렇게 4장 제4장 하나님의 창조입니다. 여기 4장에 여기 1항에 여기를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크게 같이 읽게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지혜와 인자하심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하여 무에서부터 세계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보이지 않는 것이던 6일 동안에 창조하기를 기뻐하셨으니 모든 것이 심히 좋았다. 그러니까 제4장에서 신앙고백서에는 이렇게 분명하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 단독적으로 하신 게 아니라 삼위 하나님이 해서 그 능력과 그리고 지혜와 인자하심으로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무에서부터, 그죠? 아무것도 없는 거에서부터요. 우리는 무엇을 건설하고 만들고 우리 집 옆에도 지금 건물을 하나 이렇게 크게 짓고 있지만서도 거기에서 무에서 시작하는 건 아니거든요. 보면은 철제가 있고 시멘트가 있고 모든 기계들이 있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건물이 세워지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 모든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아무것도 없는 중에서 무에서부터, 그죠? 세계,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에요. 모든 것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지금. 그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다. 이렇게,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서 4장에서는 그렇게, 분명하게 선언하고 또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 말씀에도 분명히 선포하잖아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그리고 뭐예요? 그 다음에 혼돈과 공허와 어둠이 깊은 가운데 하나님의 친히 운행하시니라. 그 창세기 1장의 전체에 하나님의 창조주심고 그 창조주가 모든 것들을 이 세상에 있는 것들 그리고 그 속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다 창조한 창조주다 이렇게 분명하게 선포하면서 성부 하나님만 선포되는 것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창조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있는 것들, 그죠? 그리고 보이는 것이든 보이지 않는 것이든 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영적인 존재들, 그 사탄,
그런 귀신 쪼무라기들도 하나님의 창조물이라는 거죠. 천사들이라고 하잖아요. 그 천사들, 근데도 그걸 모르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 천사가 귀신으로 나타나가지고 있는 것을 모르다 보니까 그걸 숭배하고 더 예수님보다 창조주 예수님보다 더 우월하게 이렇게 보고 있는 거기다가 숭배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제가 뭐 절을 공격하는 게 아니라 세계 절들 이렇게 보면 다 그냥 정말 내가 봐도 그런 신성 시해 보여. 그 건물 이런 바위덩어리나 뭐 그런 산들을 보면 진짜 신이 있는 것 같아. 그러다 보니까 거기 산신령이 있다고 하고 그런 데다가 이제 뭔가를 이렇게 그들 얘기대로 석가모니 그 동상을 세운다든지 그래서 신이다 해가지고 세상 사람들은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존재는 믿을 수가 없어요. 옆에 끼고 옆에 놔두고 내 눈에 보이고 만져야 위로가 되니까 그리고 나서 거기에 숭배를 하는 거 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내가 동영상을 이렇게 봤는데 이슬람이 저기 인도인가? 하여튼 방글라데시인가? 하여튼 그쪽인데 소를 신으로 저기 하는 데가 어디죠? 인도 맞죠? 청년들이 이렇게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갑자기 막 도망가는 거야. 근데 한 오토바이 또 다른 청년이 이렇게 가다가 깜짝 놀라는 거야. 소가 와가지고 들이박는 거 막 풀로. 근데 건들지를 못해요. 뭐 소리를 치든지 몽둥이를 든든지 돌을 집어든지 이래야 되는데 그러질 못해. 그래서 난 그걸 보면 왜 저럴까 저 사람들 젊은 사람들이 발길을 차든지 하든지 아니면 오토바이로 그냥 해서 시동 걸어놓고 젊은 애들이니까 붕 하고서 뒤에 빠져가지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걸 숭배하는 것 같아요. 그죠? 소가 네. 조상이 되잖아. 지금 봐봐요. 저기 아프리카나 내가 더 아프리카 그 요즘 그 뭐냐 이렇게 무슨 단체에서 이렇게 돕는 그 네이버 무슨 저기 있어요. 우리 기독교에서는 기아대책에서 이렇게 많이 돕고 있지만서도 그런 프로그램이 이렇게 와고 있어요. 정말 가슴이 아파요 정말. 우리 이승진 목사님 나 아시는 목사님 얘기가 그분은 나이가 많으셔서 지금 선교를 나가려고 하거든요. 그런 아프리카나 그런데 그 이유를 그거예요. 봐봐라 우리나라에는 그냥 저 화분에만 상추 씨만 심어도 상추가 막 열매가 이렇게 풍성하게 나오는데 그 목사님 얘기가 그 아프리카 그 주변에 그 가난하고 먹을 거 없다는 그 사람네 그 땅 주변에 보면 막 풀들이 막 무성하게 이렇게 자라났다 이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니까 지혜가 없는 거예요. 아예 깜깜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한 농작물 씨나 몇 가지만 있으면 거기다 그 풀이 나면은 씨를 뿌리면은 그 목사님 얘기가 자기도 농사를 해봤는데 나온 열매를 맺는다 이거예요. 한 해 농사가 되면 결실을 맺고 왜 저럴까 하니까는 하나님을 모르니까 저주가 임해가지고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지혜를. 그러니까 북한 같은 경우도 굶주리는 게 같은 대한민국이잖아요. 땅줄기 똑같잖아요. 그냥 중간에 뚝 뭐 바다가 있는 것도 아니고 같이 육지로 이렇게 다닐 수가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화분에도만 심어도 뭐가 다 나오더라니까요. 근데 쟤네들은 그것을 깜깜한 거예요.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만드니까 지혜로움이 없다 보니까 그게 어둡다 보니까 그러면서 그걸 얘기하면서 안타까워서 자기가 지금 딱 가지고 있는 몽땅 한 개 10억 있는데 그걸 가지고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나이 먹고 목회를 해봐야 자기 혼자 그냥 하나 건물 하나 얻어서 조그맣게 한 곳에는 뭐 임대 받고 한 곳에 조그맣게 교회하고 그러면 자기 혼자 그냥 기도처 삼고 임대 사업하고 자기 혼자 그 돈으로 딱 먹고 살 수 있다 이거야. 근데 그 돈 가지고 그런 아프리카나 그런 남미도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남미나 이런데 이런데 가면은 그 돈 가지고 수백 명이 먹고 살 수 있다 이거지. 그래서 어떻게든지 그 길을 가려고
힘을 이렇게 쓰시려고 애쓰시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분명하게 또 우리 신앙고백서에서도 하나님은 무에서부터 세계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 보이는 것이든 보이지 않는 것들, 에베소서 말씀에도 나오잖아요, 그죠? 보이지 않는 것들, 그런 정사와 권세, 어둠의 주관자들, 이 모든 것들, 그것들을 다 6일 동안에 창조하시기를 기뻐하셨으니 모든 것이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볼 때 그 창세기 1장 1, 2절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누구 가르칠 때 그렇게 하시면 돼요, 참고로. 그리고 밑에를 보면 이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서 제4장에서는 창조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4장 1항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를 하셨다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태초에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지혜와 그 인자하심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무에서 세계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6일 만에 창조하시고 심히 기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창조는 하나님의 작정, 예정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철저한 그 가장 큰 여기에서 말 영원하신 능력, 그 인자하심, 그 영광 가운데에서 이것을 창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렇게 작정을 하신 거예요. 그냥 우리 인간이 뭐 이렇게 해서 하는 기준이 아니라 철저하게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과 연합 가운데서 철저하게, 그래서 이 작정대로 시행된 일을 가리키는데, 즉 무에서 우주 만물을 만들고 형성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지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명하심으로써 이 세상을 무에서 창조하셨음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서 4장은 잠깐만, 내가 지금 반대로 돌렸나? 여기 있네요. 그죠? 여기. 이것을 잘못 적용한 거. 자, 그래서 성경은 이 세상 만물의 존재를 순전히 하나님의 뜻과 말씀으로 창조되었다, 이렇게 분명하게 선포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많은 진화론자들 얘기로 진화된 거다, 이원론주의자들 얘기식으로 하나님이 스스로 존재하신 것처럼 이 물질도 그때 존재한 것처럼 하나님도 스스로 존재하고 물질도 그렇게 존재하게 된 것이다, 이렇게 이원론주의자들을 또 그렇게 얘기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이 모든 물질과 모든 것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뜻과 말씀으로 창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즉 하나님의 권능의 말씀으로 천지 만물이 창조되었다. 창세기 1장이죠. 1장 1, 2절 말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무에서 모든 것을 만드실 때 이러한 엄청난 시간을 들여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없으셨다는 거죠. 말씀으로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전능하시기에 하나님 뜻이면 그대로 모든 것이 되었습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물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이렇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냥 말씀만 하시면.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참고로 여기 2랑 우리가 읽었잖아요. 그 2랑에 보면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는 해서 조그맣게 1번 이렇게 가로 열고 해놨잖아요. 거기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해서 이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창조하셨다는 거기에 대한 말씀에 저를 단 거예요. 그래서 한번 볼까요?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의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한 것처럼 성부 하나님만 창조하신 게 아니라 거기에 성자 하나님도 같이 또 성령 하나님도 같이 은원 가운데 이 만물을 지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시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고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한 것처럼 그가 누굽니까? 예수님을 말씀하잖아요. 성자 하나님. 또 여기 창세기 1장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여기에서 수면에 운행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신은 뭘 말하는 거예요? 성령을 얘기하는 거예요. 욥기 말씀에도 그 신으로 하늘을 단정하시고 손으로 날랜 밤을 찌르시나니 뱀이구나. 또 욥기 하나님의 신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셨느니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잘 이해가 됐죠? 그 밑에 내용들이 그 말씀을 같이 각주를 단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태초에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지혜와 인자하심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하여 이번에 이렇게 해서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는 것들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의 분명히 보여 알게 된다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 보이는 거나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그 능력과 신성으로 창조를 하셨기 때문에 그 만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핑계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냥 물질이 영원히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도 그냥 영원히 있었다. 구분 없이 이렇게 이원론주의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또 진화론자들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는 걸 분명히 얘기를 해주고 있죠. 여기에 이제 세 번째죠, 이게. 6일 동안. 또한 각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에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모든 만물의 원인이시고 그것을 당신의 뜻의 지혜로 창조하시고 유지하시는 절대적 주권자 그리고 소유주다라고 이렇게 성경에서는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3절에도 보면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했습니다. 따라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은 스스로 존재하거나 우연적으로 아무 목적 없이 존재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그러니까 우연이라는 단어가 맞아요, 안 맞아요? 행운이란 말이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스스로가 모든 것을 하나님의 그 가장 큰 지혜로 그 목적을 가지고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하시는 거기 때문에 우연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여기에 모여서 어떠한 일들을 해나가는 것도 우리가 볼 때 그냥 늘상 있었던 거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죠. 거기에 모든 것들의 만사 만물에 하나님의 그 가장 큰 지혜로움으로 그것을 하나님의 당신의 뜻을 이루고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 입장에서는 우연인데 하나님의 철저한 그런 작정 가운데 예정 가운데 이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분명한 우연이나 목적 없이 그렇게 그냥 존재 없이 그냥 내가 이렇게 신학교 나오고 목사 되고 전도사 되고 강도사 된 것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받아들이게 될 때 분명하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나를 통해서 당신의 어떤 뜻과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분명한 목적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해서 신학을 하고 내가 믿음의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이루어 가시는구나. 그래서 이것이 모두가 삼위 하나님께서 창조하심으로 존재하게 되었다. 삼위 하나님의 분명한 뜻 가운데 존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세상은 영원전부터 존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태초에 물로부터 천지 만물을 창조하심으로 시작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원론전을 그런 주의를 가진 자들은 이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도 존재하신 것처럼 태초에 모든 우리 눈에 보이는 이 모든 것이 물질이 그때도 존재했다. 이걸 주장을 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 철학 그런 데서 나온 것이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만물이 철저하게 삼위 하나님의 그 작정 가운데 창조되었다는 걸 나타내고 있습니다. 분명하게 선포하잖아요. 물로부터 천지 만물을 창조하심으로 시작되었고 분명히 선포합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창조의 원인으로서 하나님 이에 다른 어떤 물질이 세상을 형성하는 원인이라는 건 없다라는 거예요. 천지 만물은 이렇게 삼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천지 만물의 창조는 삼위 하나님의 그래서 공동 사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8장 6절에 보면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며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보면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천지 만물을 공동 사역을 통해서 창조하셨음을 분명하게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다만 우리가 구원에 있어서는 거기에 대표성을 성자 하나님을 우리가 말씀에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 천지 창조는 대표성을 성부 하나님께 그 대표성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또 성령 하나님의 영에 대해서는 또 대표성을 성령 하나님한테 이렇게 돌려서 얘기를 할 뿐이지 이 모든 창조에서부터 지금까지 앞으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모든 것은 공동 사역으로 이 모든 것들을 작정하시고 그 섭리대로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여기도 한번 골로새서 말씀 읽어볼까요? 1장 16절이죠.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자들, 정사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그죠? 그러니까 만물이 다 하늘과 땅에 그리고 보이는 것들, 보이지 않는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죠? 미생물들 그리고 보좌들, 천사들을 얘기하잖아요. 주관자들, 정사자들, 권세자들이 다 뭡니까? 그로 말미암고, 그죠? 그가 누구를 지칭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신 예수님을 얘기하잖아요. 그를 위해서 창조되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만을 찬양하고 그분만이 영광을 받아야 됨이 당연하다는 거죠. 그분을 위해서 우리가 지음을 받았고 그분을 위해서 모든 천사들도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인간이 예수님보다 우월해질 수는 없고, 그죠? 근데 우리가 망각하면은, 그래서 요즘은 저는 우리 교회 안에서 주제를 시편 1편 1절 말씀을 많이 이렇게 제가 요즘 많이 사용해요. 기도 제목도 그걸 가지고 우리 아이들과 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거든요. 시편 1편 1절에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복 있는 자는 그리고 악인의 깨를 쫓지 않고, 그죠? 그리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고, 그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요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악인의 깨를 안 부릴 수가 없어. 그리고 죄인의 길에 안 쓴다고 하면서도 꼭 쓰게 되어 있고, 정강원 목사님만 오만해졌습니까? 우리 자신도 그랬다니까. 나도 정강원 목사님 욕을 해요. 그분을 내가 한기총에서 대표회장 되는데 도움을 준 사람 자신 있게 이러라고 내가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분이 광약교회라고 해서 청와대에서 천막을 치고 거기서 많은 사람들하고 집회했을 때 그 천막을 쳐준 사람이 나는 분명히 맞아요. 내가 쳐줬어요. 그 본인은 자기 몰라요. 내가 그걸 해줬는지. 근데 신의, 의리는 없어. 내가 모를까. 이거 경기선 나가는데. 근데 저는 그거는 분명하게 우리가 믿음의 신의, 의리는 지켜야 된다 이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수고한 사람에 대한 철저하게 마지막까지 죽는 한이 있어도, 첫째가 예수 그리스도고 그 다음에 자기를 위해서 헌신한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다해서 수고해주고 희생해주고 협력해줘야 나는 그게 맞다 이거예요. 나는 그런 기준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도 내가 분명히 회의할 때도 얘기했어요. 그렇게 악한 깨를 부리지 말고 잡당하지 마세요. 내 마음에서 분명히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어쨌든 뭐 더 얘기하고 싶지만 지금은 그 나이에 몸이 안 좋아요, 그 양반. 근데 나는 개인적으로 그분이 가지고 나온 문재인 하야 해가지고 7가지 안을 가지고 나왔어요. 근데 수많은 언론들이 요 얘기는 한 번도 얘기 안 하더라고요. 7시간을 기자회견을 했거든요, 첫날에. 아무도. 그러니까 그 자리에 나도 있었지만 정강원 목사가 기자들이 그 7가지 얘기를 이렇게 문재인 하야에 대한 잘못된 거 뭐 이런 걸 얘기를 이렇게 나와서 정강원 목사가 얘기하면 그거는 하나도 그거는 찍지도 않고 그냥 다 게임하고 있어. 핸드폰 들고. 그러다가 정강원 목사가 여기에서 이렇게 인상 한번 쓰잖아. 그럼 다 모여서 막 찍어. 그러다가 한번 이렇게 손가락을 했잖아. 그럼 다 찍어. 그리고 어떤 말을 저기 하고 아니면 삐딱하게 자리를 이렇게 좀 나이가 먹고 하면 좀 몸이 안 좋게 이런 자세가 취해질 수 있잖아요. 다리 나도 모르게 이렇게. 그럼 그것만 우웅 모여서 다 찍어. 난 왜 그러나 했어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것만 부각을 시켜. 진짜예요. 그거는 말이에요. 나는 정강원 목사하고 지금은 관계는 굉장히 안 좋아요. 한기총을 어떻든 개인적으로 볼 때 나쁘게 했기 때문에 그 시편 말씀에 악인의 깨 그리고 죄인의 길 오만한 자 철저하게 우리가 그러한 우리 삶을 보면서 오만한 자리에 앉았는가 안 앉았는가를 자꾸 점검하고 되돌아봐야 돼요. 왜냐면 우월 심리가 우리 안에 있더라 이거예요. 예수님하고 내가 동등하게 사탄 마귀 귀신들은 이렇게 창조된 창조물이고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가 되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신 하나님만을 우월하게 해야 되는데 이 귀신들 사탄은 자기가 그 높은 자리에 서 있는 것처럼 오만하게 그런 깨를 부리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분은 예수님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시브리서 말씀에 보면은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도 만물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았다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또 창세기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이 말씀에서도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셨다. 여기에서의 하나님의 신은 누굴 얘기합니까? 성령 하나님을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이상의 말씀에 대해 기초를 볼 때 이 천지 만물은 삼위 하나님의 그런 철저한 공동적 사역으로 창조되었음을 우리가 믿는 것, 고백하는 것. 이게 바른 성경관이고
신앙관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아셔야겠습니다. 그래서 창조는 삼위 하나님의 사역이다. 그래서 이 말씀도 여러분들이 유인물 내용을 줬으니까 한번 이걸 집에 가서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자꾸 이게 학습이 돼야지 이 내용을 좀 이해하고 알 수가 있어요. 여기에서는 다 몰라요. 즉 창조는 이렇게 성삼위 하나님의 작정의 구현으로서 공동 사역이므로 궁극적인 창조의 원인과 원리 또한 성삼위 하나님께서 알리신 그의 뜻과 의지 안에서만 철저히 의존하여 이해될 성격이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창조 이후의 모든 것에서도 하나님은 분리되지 않는 삼일체 하나님으로서 영원한 작정에 대한 창조와 섭리, 통치 사역을 이렇게 계속해서 지금도 삼일체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모든 가운데서도 우리 개개인들의 삶이나 교회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그렇게 자꾸 섭리해 나가시는 거예요. 이 코로나 부분도 하나님의 창조물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려고 그렇게 섭리해 나가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질병을 통해서 우리는 뭘 알아야 됩니까? 마지막 때 주님의 제자들이 얘기하잖아요.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서 계속 얘기하잖아요. 마지막 때 징조가 무슨 일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처처의 기근과 지진과 난리와 민족과 민족, 부모가 자식을, 자식이 부모를 해하고 죽이고, 그리고 또 순교를 당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창조 사역은 세상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들을 다 이렇게 포함이 된다는 겁니다. 빠지는 게 없이. 하나님께서는 엿새 동안에 시간이 됐어요? 다 돼가요. 네, 여기까지 볼게요. 엿새 동안, 그죠? 6일이랍니다. 세상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뜻과 지혜로 창조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창조 과학행가 등등 이런 데에서는 뭐 어떤 걸 주장을 하고 또 어떤 학자들은 뭐 지구의 역사를 뭐 100억 년이다, 뭐 1000억 년이다 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서도 성경에서는 6일 동안, 엿새 동안에 걸쳐서 세상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 하나님의 뜻과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로 이것이 창조되었다 이렇게 선포한다는 거예요. 다른 말은 안 해요. 하나님께서 이 순간 모든 것을 창조하실 수 있는 전능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세상을 6일 동안에 창조를 하신 것은 한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고, 이는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의 창조를 향하여 모든 것들을 기초되고 준비된 순서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 세상의 것들을 창조하시고 마지막에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그죠? 그리고 모든 피조세계를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을 보면은 이렇게 첫째 날 이렇게 쭉 나오거든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러니까 여기에서 얘기하는 건 결론을 짓고 나중에 할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24시간, 그걸 6일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뭐 이것을 뭐 6,000년이다, 6억 년이다, 600억 년이다 이렇게 보지 말고,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이 신앙 고백서에는 분명하게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 아침이 되었으면 이따가 밤이 되면은 그 하루가 되잖아요. 그 24시간 해서 6일을 강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첫째 날 빛과 어둠을 지으시고, 둘째는 뭐 이렇게 궁창을 지으시고 이렇게 쭉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유인물에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한 번 더 가정에서 보시고, 나머지 유인물 내가 이따 드릴게요. 예, 마칠게요.